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06면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함께 읽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일하신 역사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라 또 그렇게 저희가 부르고 있죠.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은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어둠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은 이제 막 태동하는, 생겨나는 교회들을 없애려고 하는 치열한 싸움들, 치열한 갈등들, 그러한 모습들이 사도행전 전체에 저희가 걸쳐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을 보면 교회를 향한 정말 극심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점점 더 열방을 향해 전파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2장은요 바로 사도행전 전체에 그러한 그 흐름들이 축약되어 있는, 요약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교회가 극심한 핍박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 이걸 사도행전 12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앞부분을 보면 그 당시 유대 땅을 다스렸던 헤롯 왕이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죽이죠. 자, 근데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베드로 사도를 잡아서 옥에, 감옥에 쳐 넣습니다. 자, 그런데 헤롯 왕이 베드로 사도를 죽이기로 작정한 바로 그 전날 밤에 천사가 감옥에 나타나서 베드로 사도를 건져줘요. 구해줍니다. 자, 그리고 12장 끝을 보면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없앨 것 같았던 헤롯은 너무나 작은 벌레에 먹혀 죽임을 당하고 사도행전 12장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전체의 메시지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막 세워지는 교회, 이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핍박하여 없애려고 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돌파해냈던,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로 불같은 기도로 모든 핍박을 이겨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초대교회를 세워나갔던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상황이 불가능해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상황은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자, 어떤 전날 밤이에요?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작정한 바로 그 전날 밤에. 자, 그러니까 이 전날 밤만 지나면 베드로는 죽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건 바로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야고보 사도, 여러분,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였고, 자, 근데 헤롯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야고보,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분명히 결사적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경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번에 이렇게 했거든요.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배우냐면, 아, 이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배우게 되죠. 자, 이게 바로 경험 법칙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잡혔어요.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사도는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베드로 사도가 잡혔습니다. 자, 그럼 사람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자, 야고보 사도가 잡혔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냐. 정말 결사적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야고보 사도가 죽었거든. 하나님이 건져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사도를 데려가셨어. 자, 그럼 이번에 베드로 사도의 차례가 아닐까? 여러분, 이게 바로 경험 법칙입니다. 자, 근데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베드로 사도가 잡혔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경험 법칙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 법칙과 믿음의 법칙은 항상 충돌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사도가 죽었어요. 그럼 베드로 사도도 죽지 않겠어? 자, 이건 경험 법칙입니다. 자, 야고보 사도가 죽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경험의 법칙을 따라가지 않고 믿음의 법칙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하였는가 하면 심지어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성도들이 모인 장소에 갔을 때 그들은 모여서 그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니까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무엇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더라. 성경이 바로 그것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시간까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경험 법칙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법칙을 따라가야 된다. 상황이 불가능해 보여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이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호련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자, 호련히 무슨 의미죠? 호련히는 무슨 의미죠? 갑작스럽게, 이런 말이죠. 여러분, 그 전까지요, 아무런 조짐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힌트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뭔가가 일어나서 그 상황이 순식간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게 응답의 패턴이에요. 자,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가 점점 약해지다가,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죠. 기도가 점점 약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닌가벼 하고 그냥 기도를 그치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도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련히 갑작스럽게 아무런 조짐이 없었는데 순식간에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며칠 동안 돌았어요? 7일 동안 돌았습니다. 몇 바퀴를 돌았습니까? 자, 6일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 돌았어요. 7일째 몇 번 돌았습니까? 7번 돌았습니다. 자, 6일 동안 돌 때 하루에 돌 때마다 벽에 금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보셨어요? 여러분, 6일 동안요, 아무런 조짐이 없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힌트조차 없었어요. 7일째 7바퀴를 다 돌았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의 경험 법칙은 어떻게 작동을 할까요? 아, 이건 아니야. 뭐 운동만 열심히 한 거지 뭐.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 멈추었더라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그냥 포기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가나안 족속들의 밥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언제 무너졌습니까?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다 돌고 믿음으로 모든 백성들이 함성을 외쳤을 때, 그때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응답의 패턴이에요. 이게 기도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자, 나만 장군의 경우도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너의 문둥병이 나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몸을 씻을 때마다 문둥병에 걸렸던 이 피부가 치유가 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자, 6번까지 몸을 씻고 물에서 올라왔는데 나만의 문둥병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7번째 몸을 물에 담갔다가 올라왔을 때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당시 성도들은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야고보 사도가 죽었습니다. 자, 근데 베드로 사도가 갇혔을 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기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호련히 갑작스럽게 순식간에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기도에 응답하시고 베드로 사도를 일하신, 여러분 어떻게 개입을 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천사는요, 가상의 세계의 어떤 게 아니에요. 인간이 상상으로 있을 거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영계에 실제하는 존재입니다. 시편 91편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의 모든 가는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신 수많은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남쪽 유다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조롱하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조롱합니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의 왕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믿지 마라. 지금까지 어떤 신도 우리의 손에서 건져낸 신이 없었다. 너희의 왕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를 속이는 일이다. 그 말을 믿지 마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면서 조롱했어요. 하지만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 유다 백성들은 꺾이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여러분, 그렇게 조롱을 받으면요, 사람 마음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성이 포위되어 있습니다. 18만 5천 명. 그 당시 아수르는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무적의 군대였습니다. 잔인하기로 소문이 난 군사였습니다. 10,000명, 20,000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18만 5천 명의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백성들은 기도합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이 밤에, 어떤 밤이에요?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던 그 밤에, 기도하고 나서 바로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무엇이 되었더라?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아수르 군대에게 보내셨어요. 가장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천사는 그 18만 5천 명을 단 하룻밤 사이에 다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갇힌 감옥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2장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그냥 허술하게 대충 지킨 게 아니에요. 12장 4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 군인 4씩 4패에 맡겨 지켰다. 4명이 6시간씩 사교대를 하면서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베드로에게는 최소한 몇 명이 있는 거예요? 4명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4명이 지키는 거 말고도요, 밤에 세상에 잠을 자는데 몸 이 두 팔에 쇠사슬을 양쪽에 묶어두고도 그냥 묶어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군인 2명이 옆에서 팔짱을 끼고 함께 잤다는 거예요. 아마 웬만한 특공대가 와도 이 정도 되면 그냥 조용하게 데려가기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이런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성도들이 무엇을 했다?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은 상황을 보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하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잖아요. 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호련히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7절에 보니까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지고요, 그 다음에 옥문이 하나씩 둘씩 열리더니 이제 밖으로 나가는 시내로 통한 쇠문이 베드로 사도가 힘주어서 열었어요? 아니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걸어가고요,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개입하자마자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이 순식간에 정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다 아시죠? 자,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책을 하나 썼는데요, 제가 이 내용은 예전에 한번 제가 나눈 것 같습니다. 이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나오는 이 짧은 두 구절의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이분이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갔어요. 근데 이 존이 베드로 사도의 안내를 받아서 천국 여기저기를 구경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허름한 창고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그 창고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왠지 모르게.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 나 저 창고에 좀 들어가 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너 거기 들어가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안 보는 게 좋을걸? 자, 그러면 사람이 더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더 들어가고 싶죠? 그 존이 그러니까 막 더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창고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그 창고에서 나오는 존의 표정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너무나 어두워요. 그러면 존은 그 창고 안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여러분, 그 창고 안에는요, 존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기도만 하면 주시려고 계획하였던 거, 근데 기도하지 않아서 주지 않았던 응답의 목록들, 존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목록들이 거기에 적혀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은 과거예요. 아, 내가 그때 조금만 더 기도했더라면 바로 저 고지 뒤에 응답의 역사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바로 그 앞에서 기도를 멈추었구나. 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 작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기도했구나. 존이 그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내가 그때 기도만 했더라면, 아, 내가 그때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조금만 더 했더라면 그 문제가 풀렸을 텐데, 길이 열렸을 텐데. 이런 후회가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상당 기간 1년이 넘게 저희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올해 중반부에 저희가 오픈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언제 했는지 기억이 가마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가정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 아마 소수일 것 같습니다. 그나마 평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몇 분들이 참 이 본당을 올리면서 기도를 하죠.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냐 하면요, 예레미야 29장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오늘 나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냐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느냐, 능하지 못하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 올려 드리고 있느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나에게 있느냐. 여러분,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시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어느 순간에 우리의 기도가 포기하지 않고 쌓일 때에 하나님은 호련히 갑작스럽게
역사하셔서 모든 상황이 역전이 되고 막혔던 상황들이 열리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금요일까지 연말 특세가 5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2006년 12월 25일 날 첫 모임을 하고, 그리고 31일이 첫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지나고 1월 2일부터 저희 교회 역사상 첫 번째 신년 특세를 저희가 개척한 주일 바로 지나면서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년 특세 저희가 쭉 하다가 연말 특세도 해보고, 자, 근데 한 해의 마지막 5일을 이렇게 연말 특세를 한 건 아마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난 6, 7년 동안은 저희가 저녁에 특세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특세를 준비를 하면서 특세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많이 했습니다. 자, 근데 제 마음에 우리의 기도가 한번 뚫려야 되겠다, 우리의 기도가 한번 뚫려야 되겠다는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날짜를 보니까요, 12월 둘째 주까지 아이들이 다 학교를 가니까 부모님들이 못 나오죠. 1월 2일 주일 지나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1월 3일부터 개학을 하더라고요. 지난주는 또 중고등부 수학여행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도 날짜가 나오는 날짜가 이번 한 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 근데 제 마음에요, 날짜를 결정하고 기도를 하면 제 마음이 너무 감사한 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새로운 한 해를 기도로 준비하는 성도들의 그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의 마음이 제 안에 밀려 들어오면서 제 안에 정말 너무나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입니까?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녹슬었던 무릎을 우리 다시 한번 깨우십시다. 부르짖지 않았던 우리의 입을 크게 한번 열도록 하십시다. 세상의 것으로 채웠던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워보십시다. 2021년 우리가 참 답답한 가운데 시작했던 한 해지만 마지막 한 주간 함께 모여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릴 때에 땅에 막힌 것들이 열려지고 새로운 한 해를 소망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